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자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유다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두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4절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10절로 1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조정수사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자,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라고 하면 성경에 느헤미야가 몇 사람 등장하는데 잘 모르고, 또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고, 느헤미야의 말이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혼자 개인적인 사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서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니까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의 말이다 한 것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20년 기스로월 때 내가 고성 수산에 있었는데, 제20년이라는 건 이때 바사나라, 아닥사스다는 바사나라 왕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기스로월이라고 했는데, 기스로월은 우리로 하면 지금 11월, 12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력으로는 9월을 가리키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 12월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때, 이건 때요. 느헤미야가 어떤 동기로 기도했는가, 언제 기도했는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 기슬루월, 약 11월에서 12월, 약간 우리나라로 하면 춥죠? 추워지는 때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 바사왕의 도성, 바사왕이 살고 있는 도성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 여기 수산이라는 건 수산궁입니다. 궁. 왕이 있는 궁이에요. 거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이때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왕에게 바치는 술을 맡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그 11절 끝에 있죠.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이때는 포로로 지금 살기 때문에 이미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나라, 또 메데 파사, 그 다음 메데 나라가 망하고 바사가 이제 왕이 된, 여기 바사 나라는 지금 이란 정도 됩니다. 이란.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바사예요. 다른 말은 파사국이라고 해요. 파사국. 그러니까 이란 정도를 가르치는데, 이 왕궁에서 왕의 술을 올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 정도 되려면 후각도 좋아야 되고 미각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술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 보면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 들었다. 뭘? 자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 들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입니다.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여기 하나니라는 인물은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우리가 여기 1장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7장 2절에 보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 했어요. 한번 7장 2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 하나님과 성취의 지휘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형제 하나니야. 여기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하나니가 형제라. 근데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다른 몇몇 사람과 함께 지금 바사 나라에 왔어요. 참 고국에서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더군다나 동생이 왔으니까. 영접해가지고 고국의 소식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면 고향 소식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면 고국의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궁금한 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거나 그럴 때 좀 궁금하다. 그런 것은 잘 그 시간을 봐가지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좋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유다 나라의 소식이 궁금해서 지금 하나니야와 같이 온 사람들에게 유다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다. 거기에 대한 답변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가장 요점적인 걸 바로 가르쳐줬어요. 바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때도 바로 전해줘야 돼요. 이담이나 사이비처럼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여기 바로 말해준 거예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36년, 일제 36년 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고 다 있는 것 빼앗기고, 그 이전에 청나라나 당나라에게, 지금의 중국이 오랑캐라고 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까지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지면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있는 것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도 점점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기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지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블레셋, 소바, 에돔,
할 것 없이 뭐 여러 나라를 이겨가지고 정삼고 죽이고 빼앗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특별히 우리 중마동 교회가 연합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지면은 빼앗겨요. 종이 돼. 를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북하고 전쟁을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전쟁 나게 하고. 전쟁 나면 피차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뭐 서로 이긴다고 장담하지만 그럼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고 그 이기려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죽고 지금은 또 물자 전쟁이고 전쟁 한 번씩 하면 그 비행기 한 대가 뭐 얼마나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씩 추락하면 그게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사야 되는데 그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지면 김정은이와 그 세력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 기독신자들 다 잡아 죽일 거고 공산주의하고 반대입니다. 아마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목사들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1순위.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인들. 경찰. 하여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거나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야, 여기 이렇게 전쟁에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니까 우리가 유다하고 이스라엘 혼동이 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미리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138년 후쯤 돼서 남유다도 바벨론 나라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요. 583년 그쯤에서 주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2500, 2600년 하여간 약 그러면 그 정도 돼요.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하산 나라에 지금 이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치면 다 빼앗기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영적 싸움, 마귀와 싸우는 건데 마귀를 이겨야지 지면은 안 돼요. 근데 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겨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전쟁에서 바벨론 나라가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 언제 고칠 여가가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성문들도 불불에 탔습니다. 과거에 그 전쟁하는 거 보면 성문에다 막 기름 붓고 장작 갖다 놓고 막 불 지르잖아요. 불을 질러야 문이 열리니까 안에서 문을 탁 걸어 잠그면 바깥에서 못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부순이라고 막 뭐 치워가지고 부술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불 질른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여기 쭉 내려가 보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성문도 불에 타버렸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니. 불에 탔는데 고칠 새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 이 소식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동생과 몇몇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원인은 범죄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한 겁니다. 우상 숭배죄, 안식일 범한 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남한도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죄악이 관영하면 어디를 몽둥이로 쓰겠죠? 이북을 몽둥이로 씁니다. 이북을 몽둥이로 써가지고 일단 내려오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래 참으셨어요. 자, 6.25 끝나고 얼마 동안 참으신 거예요? 약 60년 참으신 거 아니에요? 60년.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째 되는 거예요. 63년째.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휴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고 도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60년이 넘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셔요. 하나님 하여간 60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제 자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기 4절로 6절인데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예,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얼마나 슬프면 눈물이 나요. 기뻐도 눈물이 나지만 슬프면 더 눈물이 나요. 슬픔 중에 제일 슬픈 게 뭐죠? 사람이 세상 떠난 사람 죽으면 슬퍼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의 그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지금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당한다고 6.25 때도 아마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나 하나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 느헤미야가 나 하나쯤이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고 특별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이 백성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아요. 멸시천재 받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이 나라에 어떤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는 우리도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건 이사야 58장 3절 4절 이사야 58장 3절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 4절 58장 3절 4절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부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내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부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금식하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고 형식이에요. 오랜 전통으로 금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금식을 한다. 그건 소용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쾌락을 끊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게 하려고 금식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하나님 한 끼 두 끼 안 먹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도 가정에 어떤 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높잖아요. 하늘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게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건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21장 14절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14장 20, 제가 거꾸로 말했죠. 14장 21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또 사랑하지 못해.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계명을 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도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유다 나라고 북이스라엘이고 아수르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고 바벨론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죠. 토네이도 같은 거 일어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또 오클라호마에 또 일어났어요. 5명이 죽었다고. 그곳에 이사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거기가. 지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꼭 지대만 그래서 안 그런 데도 일어나기도 하니까. 토네이도뿐만 아닙니다. 지진이라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민족이 조상적부터 뭘 숭배했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또 미신에 쪄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미신적인 게 많아요.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장독 귀신, 치간 귀신, 귀신, 정지 귀신, 땅 귀신, 산 귀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이 우리나라. 이게 다 미신에 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 백성에게 좋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참 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대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바른 성경 만들고 이거 바꾸느라고 얼마나 돈도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옛날 거 그냥 쓰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상업적으로 이걸 안 내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내니까 거기에는 번역이 잘못된 게 만군대인 거예요. 만군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수 진영에서 연합해서 이 바른 성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미 다 우리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무슨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나왔다가 성서공회에서 고발을 하니까 또 못 내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맹랑한 노력에서 이 바른 성경이 나온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자,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먼저 이스라엘의 죄, 백성의 죄를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비집도 죄를 지었다고 했고 백성들도 죄를 지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내용. 이게 참된 회개요.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하나님이 안 받죠. 책임을 자기가 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죄가 들어간 다음에 서로 책임져요. 아담아,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꼬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져. 그러니까 하와에게 너 왜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미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왜 미혹을 받느냐? 왜 죄를 자기가 짓느냐?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책임 전가를 넣느냐? 그것이 오늘 모든 인류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참된 회개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김수환 추기경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내 탓이요. 그랬다면 내 탓이요. 그때 한때 유행이 됐잖아요. 내 탓이요. 서로 물고 뜯고 그냥 책임 전가하고 자꾸 이 정치하는 사람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라면 내 탓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어겼다. 그거 고백했습니다. 계명, 십계명과 같은 요긴한 그 계명, 규례는 어떤 세부적인 세칙,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이 있죠. 법도, 지켜야 할 법. 세상에서도 법 지키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자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네. 범죄하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 실제로 이건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모세 이후의 왕정시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약 800년이 흐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해서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흩어버렸어요. 빨리 보내버렸어요. 그럼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든지 아니면 멀리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보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조금 어눌한 사람들 남겨놓고 거기서 뭐 일 시켜놓고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 후로 이 남유다도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이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보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회복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말씀 밖에 멀리 갔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원상회복을 가르칩니다. 다 잃어버렸던 것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멀리 떠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잘 전도해서 다시 약속한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숫자 올리는 일을 맡으신 주님이시다. 10절에 이 백성은 주님의 종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요? 알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큰 힘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마귀와 같은 바로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자기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귀가 없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우리의 귀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 참성도, 참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형통케 해달라. 형통이라는 건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잘 되게 해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